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흠앤고 깔뱅이 쓴 이른바 기독교 강요 6번째 시간으로 간단히 또 한 가지를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편함과 특별함 이런 도툼을 가지고 깔뱅이 썼던 흠앤고라는 성경을 어떻게 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그 원리, 간추림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죠. 괴상한 일은 신학자 같은 부류들이 동무대처럼 깔뱅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경우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책 가운데 무슨 큰 오류나 결함 같은 것이 있는 양 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앞서 제가 말했겠지만, 그렇다면 깔뱅이 쓴 다른 모든 글들을 원전으로 오리지널로 읽어보고 그렇게 떠버리는가? 나아가서 그 당시 여러 부류 사람들이 쓴 글들이 매우 많은데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읽었고 제대로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요즘도 그건 벌써 한 30-40년 전부터 정통신학을 교묘하게 어지럽히는 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계속 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상황을 앞세우면서 경거망동으로 깔뱅이 해석한 것을 깔아 뭉개는 자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 대상은 코올리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골목 대장같이 병종놀이하는 수준이라고. 또는 불경건한 자들 앞에서 막 그렇게 뇌가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교회에서 그 말씀을 다룬 선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날 바른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 바른 신학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글들보다 흠앤고, 기독교 강요에서 크게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깔병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만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 흠앤고 성격과 전체 틀거리를 어떤 이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토미즘을 흉내낸 것이라고 코웃음치기도 하고, 또 네오플라토니즘에 엮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짓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넉살 좋은 부류들은 사도신경을 뭐 확대한 정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기도 해요. 20대에 쓴 그 초판과 죽기 몇 년 전에 마무리한 그 마지막 판을 대충 버무려가지고, 비벼가지고, 자기 생각이랑 짬뽕해서 그렇게 또 뭔가 색다른 맛을 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떠했는가 꿰뚫었을 때 이 강요가 제대로 보일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시대마다 맡겨주신 그 역사적 사명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교회가, 특히 신약교회가 처음부터, 특히 이제 16세기 이후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한눈으로 꿰뚫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뭔가 보고 뭔가 아는 체 하는데 초점이 없고 방향이 없고 엉망인 거예요. 게다가 한낱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교주의에 속한 신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통째로 놓고 이 흠앤고를 볼 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칫 좁은 소견으로 조잡을 떨어봐야, 또 몰상식 가운데 잘난 체 봐야 자기 위치나 교회에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거나 만화가 됩니다. 이런 정도를 늘 이거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늘 자기를 완전히 발려버리면서 이 거룩한 글의 고백에 우리가 맞장구를 조심스럽게 쳐야 할 겁니다. 짜임새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글로 마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신에서 신국으로 그 아주 중요한 그 제목을, 도tum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에게 그 뜻을 나타내 보여서 특별히 교회에게 어떻게 가르치신 건지를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놓치지 않고 냉철하면서도 불타오르게 일관해서 정리한 글이 흠앤고입니다. 이 안에 교회와 세상을 놓고 성도들을 중심으로 신이 어떻게 섭리와 경륜을 펼치시는지 당시의 그 한계 가운데 피땀을 짜내는 갓댐이에요. 증거란 말입니다. 앞서 지난날 교회에 주신 보편한 도리들을 섭렵하면서도 그 당시를 주름잡고 또 나아가 앞으로 나타날 교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성실하게 제시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 글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 흔해 빠진 그 이른바 교리체계를 앵무새처럼 엮어 나가는 그런 경우를 매우 조심하도록 일러주고 자기에게 속한 상황이나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잡택에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특별하게 거룩한 도리, 진리건 검증된 진리건 그런 것들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10차례 넘게 통독을 하지 않는다면 감히 흠앤고가 무엇이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땅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형성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 교회에 남겨두신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이 글을 올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쭉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글로써 표현하는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또 분명하게 써나가는지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와 더불어 같은 때 살면서 바로 옆에서 그를 지켜보는 듯하게 풀어 밝히고 있어요. 성경 계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뛰어난 글들은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감정, 동일한 인격의 사귐이 임재 가운데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건 한 삶의 일생을 성경 주석과 성경 선포를 병행하는 가운데 특히 진리의 원수들과 싸움에
연속 속에 이 흠앤고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오늘날 싹꾼들이 거짓 진리 교사들이 널려 있는데 학문 수준이라든가 인격 수준에서 구멍 뚫린 가짜들이 즐비한데 우리 모두에게 참된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길잡이 구실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령론이라는 범주를 놓고 생각해봐도 올바른 개혁신앙이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힘입는 건지 참된 자유로움 가운데 거룩한 거닐물 너무도 뚜렷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해요. 3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도tum으로 말했던 그 보편함 그러면서 특별함 이걸 한 손으로 잡고 어떤 시대든지 시대의 그 최후전선 또는 아주 최앞에 전선 사선을 넘어서 승리한 그러한 고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장구 치려면 그러한 보편한 전투, 비상한 때라는 각성을 하게 해주셔야 똑바로 읽습니다. 강해구리 제1권만 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떡하니 말씀으로 화두로 내세우면서 성경을 방편 삼고 그 계시 내용이란 하나님이 계심과 하시는 일이라고 멋지게 선언합니다. 이 권에서는 계시가 담는 뜻도 그러하지만 사람에게 나타내서 신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에 관련한 주제 파악,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사람을 완전히 거덜내버리면서 오직 크리스토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제시한 그 삼위일체 세 신격이 한 분이심을 전제로 크리스토스께서 지니신 신분 또한 중보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실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요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3권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선한 일에 속한 영원하신 뜻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이른바 틀에 박힌 성화론 정도로 이것을 접근하면 이미 그릇된 전제, 좁은 전제 또는 치우친 전제를 가지고 흠행거를 좌지우지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3권이 참 간단한 책이 아닌데 여기 보면 은혜방도로서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쓰임새를 밝혀주고 있죠. 특히 십자가에 관련한 도리는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 나무틀, 크실론으로 나오건 덴드로 나오건 구약엔 탈라로 나오지만 이 나무틀에 달려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가르침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마지막 권에서는 교회와 신국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가르치는 교회 본질, 교회 표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몇 가지다. 이렇게 선을 긋지도 말고 다 하나죠 하나다.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 성령님의 온통 충만한 사역 가운데 벌어지는 그 바탕, 그 발판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 되심을 그분 계심과 그분 하심으로 알리시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구속, 즉 작정, 조정의 실현으로서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짐을 내다보는 가운데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을 하여금 어떻게 드러내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정리했어요. 물론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썼는데 분량이 많이 두껍죠? 글쓰니 깔뱅 자신을 도무지 어떻게 하든지 손톱만큼이라도 안 나타내려고 하면서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신을
드러내려고 온통 전력하고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된다고요. 흠행고를 읽었고 누구보다 깨달았는데 인본주의, 교묘한 인본주의가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먹칠을 하고 성경을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에 나타난 깔병의 고백, 그 삶 또는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을 교회랑 교회에 속한 지체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 당시 그가 겪은 모든 것들을 보기 들어서 잘 알려주고 있죠. 너무도 생생합니다. 이거 한 권이면 그 당시 관련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각자들 특성 있는 글들을 쓴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거 하나면 다 그냥 섭렵한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이건 잘 모르고 무슨 불린 거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그 중추를 잡아야죠. 줄거리를 잡는 게 중요하지 딴 사람들이 크게 건드리지 않은 거 어떻게 골라가지고 생색낼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묵직하게 그렇게 진리를 성령님께서 쓰신 성경 기록한 계시를 기록한 분들의 그 맛을 어떻게 깔뱅은 증거하고 있는지를 잡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옛날과 그 당시 일들을 보기로 내세움으로 얼마나 살아있는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문, 사회에 속한 여러 글들을 직접 간접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성격을 드러낸 거지 자기가 세상 지식, 가방줄을 자랑한 건 도무지 없습니다. 신이 빛나시고 오직 성경이고 크리스토스랑 교회가 유일하고 나아가서 오직 성령님이 거룩한 다름질인 그 천국 시민권과 스타우로스 나무틀을 십자가를 도처에서 달구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스의 그 파루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파루시아, 혈림, 재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예사로 현대 교회신학 체계를 앞세워가지고 흠행고의 어떤 부분을 도마에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과연 흠행고가 그런 정도입니까? 논리를 봐도 그렇고, 아니 성경에 비춰서도 이렇게도 균형 있고 올곧게 적은 글이 사실 500년 동안 얼마나 있어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날이든 깔뱅 당시든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거룩한 몸, 교회를 놓고 그 실제와 궁극의 영광을 이렇게도 시원하게 풀어낸 글을 누가 썼습니까? 글 쓰는 목적과 방식, 또 마음이 글 가운데 절절히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이렇게도 통렬하고도 예리하게 허점을 보이지 않고 철두철미 기록한 글을 적은 것이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깔뱅이 또 쓴 다른 여러 글들에서 거듭 이러한 흠행고에 있는 글쓴이의 그 성격이 동일한가 확인해 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비롯해서 삼위일체와 교회와 세상, 여기서 신국을 질서 있고도 뜨겁게 그려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상태와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뭔지, 신앙 고백이 뭔지 요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흠행고가. 요거 두 가지 빼면 한 가지로 합쳐가면 성경이죠, 물론. 흠행고를 그냥 조금 이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려봤어요.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드려 나가겠지만, 그냥 휘칸이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면서 제가 표현한 것이 다도 아니고, 또 혹시 제가 원치 않게 혹시 소홀히 또는 빈약하게 표현한 것이 있으면 거기 또 덧붙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흠행고를 볼 때도 성경을 가지고 흠행고를 예리하게 간파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죠. 깔병도 인간인데 또
500년 전에 그 당시 한계에 머물지 오늘까지 깔뱅이 살아서 일하도록 하시진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흠앤고 기독교 강요 4권을 간단히 봤습니다. 아니, 우리 정말 깔뱅이 지금 내쉬는 그 숨결을 그 가쁘게, 후끈하게, 냉철하게 그 뿜는 그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하, 마스크를 껴서 좀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럼 마스크를 벗고 공부해야죠. 마스크는 특별한 때, 병들었을 때, 딴 사람한테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때 끼는 게 마스크죠. 정말 우리 깔뱅이랑 가까이 사귐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날 교회, 앞날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로서 흠앤고를, 기독교 강요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써주시는지 저마다 확신하십니까? 아이, 꼭 뭐 흠앤고만이 아니고 뭐 딴 것도 있지 않나? 있지요.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건데 뭐하러 이거저거 다 할 시간이 있어요? 그 방면에 학자면 모르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평범한 무지랭이 신자라면 이거 한 거리면 신학 전반에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진 그 성경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주신단 말이죠. 흠앤고를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읽는 이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이것을 저마다 까먹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신약 작품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봤다니까 나도 좀 체면치레 하려고 조금 책이나 들추는 신용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동시대 보편한 역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흠앤고를 보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한심한 단지 지식욕으로 뭔가 좀 폼 잡으려고 흠앤고를 본다면 그거는 삐뚤어 빗나간 다가섬이에요. 보편한 사실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특별한 땅불쑥한 성격을 전제하면서 다가서야 돼요. 깔병을 통해서 신께서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 다음 깔병 단신 어떤 것이 있었나?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말기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만히 돌아볼 때 아주 적은 수 사람이 흠앤고를 똑바로 읽도록 이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수많이 팔린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한 권을 추천하려면 이 흠앤고,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를 소개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풍부하게 깨닫겠어요. 아주 적은 수가. 깔뱅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보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발짝 더 앞을 내디디도록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관부터 사관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지 이 책을 놓고 스스로 시험 봅시다. 글자 하나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그가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따른 걱정에 사무치는지 우리 또한 그런 심정으로 읽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만 파울로스가
고백한 그 표현들, 시편 같은 데서 다비드가 표현한 그 고백들, 그와 마찬가지 자리에서 깔뱅이 같은 맞장구를 친 글이라고 했을 때 정녕 그러한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우리 또한 이 시대를 거닐면서 배교가 깊은 때,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을 찾아보기 드문 때 우리 또한 파울로스, 다비드, 깔뱅이의 심정과 동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 성령님께서 이렇게 정리하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삶이 더욱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떻게 깔뱅이의 흠엔거 전체를 네 권을 다 통독한 분이 이것을 또 이렇게 듣는다면 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다시금 깔뱅을 단숨에 속독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맛을 또 정독으로 읽어보면서 그 맛을 풍성하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게 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